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7장 부르겠습니다. 207장입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 드리니 어두운 눈 즉시 밝아져 그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그 옆에 있는 208장 부르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6페이지에 있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의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이 있지만 자유가 참 귀합니다. 군대나 또 감옥에 가도 거기에서 먹을 거와 입을 거와 잠자리까지 다 제공을 해주죠. 그러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루빨리 나가기 원하고 또 휴가 나오면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남의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그 자유로운 생활이 기뻤을까요? 그때가 주전 538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열심을 내서 2년 뒤에 예물을 다 모아서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때부터 방해를 시작했죠. 그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도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방해를 해서 약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24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16년 동안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들은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계속 제사를 드렸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모든 절기를 빠지지 않고 다 지켰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믿음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믿음과 헌신을 가지고 집을 세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을 하실 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상을 받는다. 그러나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다른 말로 해석하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집을 건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불로 하실 때 다 타버리겠죠. 그래서 구원은 받지만 아무 상도 남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나 상을 받을 수 있는 믿음도 함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죠. 그러나 지금 유다 백성들은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적극적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게 중단되니까 유다 백성들은 그래 솔로몬 성전이 7년 걸려서 이제 완성되었는데 우리도 몇 년 더 걸릴지 몰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의 생활에 전념을 했어요.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집을 지었고 밭을 갈아서 농사를 크게 하고 축사를 지어서 짐승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밖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박해를 했죠. 안으로는 자연재해가 여러 가지가 생겨서 생활이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학개서 1장을 보시면 소선지서 뒤에 나오죠. 거기를 보시면 다리오 왕 2년에 두 번째 해에 6월 1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심기는 많이 심었지만 거두기는 적게 거두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목마르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돈을 벌어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모두 잃어버린다.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았고 땅은 작물을 내지 않았다. 내가 땅에 가뭄이 들게 했다. 그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그 고향에 돌아왔는데 힘들었을까요? 이런 일들의 원인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신앙생활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바벨론에서 자유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고향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은 짓지 않고 자기들 집 먼저 짓는 거예요. 학개서 1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께서 꾸짖으신 거죠. 여호와의 전은 기초만 놔두고 하나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집을 아름답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잘 되지 않고 창고는 텅텅 빈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스가랴 선지자도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스가랴 1장 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멀리 하신다는 뜻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완성할 만큼 그런 적극적인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믿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게 그렇게 섬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오히려 어중간하게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학개 1장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6월 24일에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6월 1일이었는데 23일 만에 이제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참 잘못했다. 순서가 틀렸다.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짓자. 그 다음에 우리들의 집을 짓자라고 하면서 모두 일어나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읽은 에스라 5장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 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런데 이 소식을 이제 들은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죠. 그것을 들은 페르시아의 총독과 지방 관리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너희에게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했느냐? 누가 너희에게 성벽을 완성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따져 묻죠. 그때 유다 장로들이 담대하게 고레스 왕이 내린 명령과 어떻게 성전을 짓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셔서 성전 건축을 막으러 온 총독과 관리들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해 달라는 편지를 오히려 보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또 놀라운 성전 건축 사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1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다 백성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교육했습니다. 백성들이 아직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안 됐다고 게으르게 생각했을 때 아닙니다. 지을 때가 벌써 지났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라고 이제 권고한 거죠. 성전 짓는 일보다 자기 집 짓는 일에 바쁘게 마음을 쏟는 사람들에게는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 맞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먼저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그렇게 꾸짖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정말 괴로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먼저 성전을 지으십시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누가 옆에서 떠밀어주고 가르쳐 주어서 해도 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지혜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성전 지을 힘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용기를 준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전에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역사할 때 하자, 할 수 있다. 그런 감동과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시 시작해서 5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주전 515년에 완성이 되죠.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지으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였거든요.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려움, 체포를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순종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바로가 산파들을 불러서 이야기하죠. 히브리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그런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들을 낳아도 살려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려울 때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요단강을 밟아라, 갈라질 것이다. 여리고 성을 돌아라, 무너질 것이다. 떡 5개로 5,000명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돌보아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잘 듣고 또 읽고 연구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텍사스에서 초등학교 총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어린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미국을 죄와 사탄의 세력 가운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과 건강 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달려나오게 하옵소서. 새로운 영혼을 보내어 주시되 젊은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21세기 이 과학 만능주의 세상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달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발을 내디딜 수 있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텍사스에서 많은 어린 아이들이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모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아파서 아버지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하여 주옵소서. 죄와 이 사탄의 세력 가운데 고통받는 이 세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주일 예배를 복 내려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강건하여서 달려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특별히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되 젊은 세대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래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학적인 생각을 한다고 어리석은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며 오늘 하루 지내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